예배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평강과 은총으로 가득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 의자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1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아멘.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로 하늘과 땅에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섭리하시며 보살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계절마다 특별히 은혜를 주시어 녹음 방초로 자연 경관을 이루며 성장의 축복을 받는 6월을 호국 보온의 달로 지키게 하시어 지난 과거를 되짚어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뿜어져 나오는 새로운 영적 생명력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시작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을 경험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광야로 몰고 가는 성령님, 연단시키는 성령님을 통해 더욱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시간과 공간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사모하는 마음 더 뜨겁게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리두기의 올무를 벗어나 교회의 모든 활동과 일상생활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혼돈의 반합을 하늘의 퍼펙트 스톰의 성령의 능력으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 개발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유교의 전쟁이 있은 지 이제 70년째입니다. 오랜 세월 가운데 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단의 아픔을 아는 채 지속된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이 같이 맺었던 평화와 소통의 상징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은 하루아침에 폭파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인내를 가지고 내민 손이 너무나도 무색합니다. 남북관계의 위기 상황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북한의 모든 전쟁 계획과 도발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현 상황을 위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항상 돌보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전함으로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목사님께 성령의 숨결로 쓰여진 말씀에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메마르고 삐뚤어지고 꼬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회복자로 더욱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대언하실 때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은 자마다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복음의 샘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영상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장애물들을 완전히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울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물된 동산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오며 예배 중에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소서. 찬송과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온 세상이 불안하고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힘있게 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감사에 있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을 봉헌한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봉헌한 이들에게 다함이 없는 하늘의 복과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다리가 무릎이 허리가 꺾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감사제물로 감사의물을 봉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감사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제 두 아들이 협력함으로 개업을 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축복의 바탕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두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협력하여 개업한 이 사업장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경영주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고 형통하며 번창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두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량을 구입하고 감사합니다. 안전운행 지켜주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 봉헌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전후 좌우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언제나 주님께서 친히 핸들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차로 인하여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시작했습니다. 주님 은혜로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되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치료가 10배, 100배의 효과를 발휘하여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참 이제 모든 암의 근원이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강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성령께서 힘있게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장례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의 가정 위에 하나님이 만복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믿음의 복된 가문을 이루고 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큰 기쁨이 되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린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에게는 10배 100배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부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송을 위해 남선교회 회원들은 오후 2시 브라카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정태진 목사님이십니다. 광주 광림교회.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나사렛, 뜰안에 코로나19 정부 방침에 따라 생활 방역 체제를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 입장 시 반드시 방명록의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명록 작성 시 바른 필체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좌석 스티커 부착된 곳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정에서 실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온라인 서비스를 계속 진행합니다. 사용하신 주보 및 개인용품은 교회에 놓고 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본당에서 제4기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 후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강단 혼화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한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인데 사무실에 있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민 성도님, 김유리, 박시온, 박시윤 가족인데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박민 성도님 가정은 예배 후에 목양실로 오셔서 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하늘 높이 향했던 두 손 힘을 잃고 내려놓을 때, 주님만으로 풍족했던 마음에 거센 바람 몰아칠 때에 여전히 날 바라보시는 주를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봅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의 아픔 아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니.
참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님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51장 12절에서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66장 13절에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바로 곁에 있어서 변호하고 지지하고 대언해주는, 원래는 법률 용어로 변호인이라는 뜻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하면 곁에 나란히 서도록 부름받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로부터 어떤 의미가 파생되어 나왔냐면 위로. 그래서 파라클레시스는 위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어떤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곁에 서서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그의 눈물, 그의 탄식, 그의 신음, 아까 찬양들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낭독하신 것처럼 때로는 하늘 높이 쳐들었던 손이 힘을 잃어버리고 두 어깨가 축 처져 버리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당한 그 현실을 아시고 어깨를 두드리며 감싸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파라클레시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곁에 서서 성도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성경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눌린 자, 족쇄에 매여 있는 자, 질병과 창의로 인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신 것은 바로 그렇게 눌려있는 자들, 신음하고 있는 자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는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주를 경유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하시는 성령님,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찾아가시고 곁에 서 계시면서 멀리 하늘에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 바로 그 곁에 계시면서 함께 모든 것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과 신음과 절망과 눈물을 다 아시면서 십자가에 못 장난 주님의 그 손으로 어깨를 안아주시고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분, 파라클레시스,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는, 평생 불구의 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린, 이 불구자 거린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와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한 푼 줍쇼 하면서 동정심을 그들에게 구걸할 때, 자유롭게 자신의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러면서 걸을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도록 태어난 자신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상상도 하지를 못합니다.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물론 거리는 무엇을 줄까?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죠. 눈과 눈이 마주치는데 우리를 보라. 여러분, 사실은 이 거린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거린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이 만납니다. 바로 50여일 전에 이 성전 가까운 곳 골고다 언덕에서 태어나면서 불구로 태어나고 평생 거린의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 족쇄에 매여 있는 자, 눈먼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위로해 주시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이제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이 오순절 이후에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단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탄식과 눈물, 그의 고통과 신음, 절망과 체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그가 일어납니다. 걷고 달립니다. 온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위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십니까? 너무 놀라서,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해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걷고 뛰고 믿기지 않아서 자신의 두 다리를 다시 바라보고 펄쩍펄쩍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익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위로를 체험한 이 거린, 8절 말씀을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태까지는 성전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성전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의 동정심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동정심을 자극하는 애처로운 구걸의 소리가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슴속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7년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제가 우리 중북교회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그때였습니다. 제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구만 권사님에게 성령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설교 중에 권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인자와 긍휼의 눈빛으로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감았는데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권사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정구만 권사님의 몸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때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온 몸에 뜨거운 기운이 흐르면서 우리 권사님 순간적으로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당시 우리 권사님 오랫동안 척추와 골반이 좋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셨는데 주님이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뜨거운 기운이 온몸에 흐르면서 온몸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날아갈 듯이 가벼워졌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항상 간신히 이렇게 걸어서 오셨는데 예배 후에는 정말로 온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서 거의 달리다시피 해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지. 세상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 집에 돌아가서 며느리 우리 김현숙 집사님을 꽉 껴안으면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올해 연세가 95세신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기도를 나오셨는데 요즘은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 기도회를 나오지를 못하십니다마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할 때,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성도는 정말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한 사건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2009년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첫 선교 여행으로 네팔을 갔을 때였습니다. 히말라야 3,500m 산 중에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네팔 원주민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정도 있었어요. 그들을 다 모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미안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처럼 깨끗하고 단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주 그냥 대강의 통역이고 그들과 깊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인종의 장벽이, 문화의 장벽이, 언어의 장벽이 참 이렇게 높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수많은 신들의 나라 힌두교를 섬기는 그 나라 네팔에서 외롭게 예수를 믿고 있는 저 작은 무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갑자기 네팔 원주민 사람들과 잘 통하지 않는 언어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우리 선교대원들 모두를 갑자기 강력하게 감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졌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언어도 통하지가 않았지만은 함께 껴안고 그리고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서로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각각 다른 언어로 축복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들만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놀랍고 강력한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거린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은과 금, 사람들이 키를 쓰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은과 금, 재물이고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모든 가치의 기준이요, 능력의 기준이요, 행복의 기준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행복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어떻게든지 좀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러주시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소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과 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피보다 진하고 생명보다 귀하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깐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하고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진정한 소유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 오순절에 주님의 영 성령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계시고 내 마음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신 때문에 내가 가진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언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두려움 많던, 소심하기 짝이 없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분의, 이 사람에게, 이 거린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분명한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불행하고 비참한 그러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 잠시 잠깐 후면 사라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중왕이신 생명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그러한 사람, 그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흘려보내시는 그러한 일을 오늘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무엇보다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그 자리에 힘있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또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가? 언제 성령님의 위로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 때입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족쇄 가운데 놓여 있는,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다른 영혼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느껴질 때, 그때 위로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추구할 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는 곳, 그 자리에, 그때에 위로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 언제 역사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큰 믿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주 작은 믿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을 때,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여러 번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시는 그러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힘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신음과 탄식 때문에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 대신에 성령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나를 도울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 곁에 서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꿰뚫어 아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이 거린도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주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의 손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삶 속에 육신에 영혼에 강하게 힘있게 나타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 때로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과 눈물, 신음소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고 십자가의 못자국이 선명한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영혼과 육신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그들의 삶 속에 강하게 힘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그 위로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여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맺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의 왕중왕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위로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파라클레시스 위로의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힘든 삶의 현실 앞에서 때로는 눈물까지 메마르고 탄식하고 체념하며 어찌할 바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위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